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 선곡을 결정하는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게 내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기에 내 의도가 들어간 건가? 진짜 이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건가? 이런 고민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간 말씀 제목을 주시고 본문을 주시고 그러면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토요일 날쯤에는 계속 주일 메시지를 저 혼자 이제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이제 제가 먼저 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제가 오해할 만한 소리를 자꾸 듣죠.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알거든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 양심은 알아요. 아마 마리아도 알았을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그쵸? 저도 알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누명이에요. 절대로 내가 그 사건의 사실은 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고 내가 진실을 싹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누명이 쓰여지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거를 다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품고 가는 게 맞는지. 근데 그 누명이 몇 년이 가는 것도 있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요. 그 누명을 누가 말을 퍼뜨렸는지 다 알겠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에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조금 내 감정이 섞여서 결정이 되고 뭔가 의견을 제시할 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감정과 과거의 사건을 집어넣어서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선택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입김을 좀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런 감정을 가지고 결정했던 것이 나중에 큰 후회될 일이 됐든지 아니면 그게 오히려 돌아와서 저한테 해가 되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실을 알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미워할 때예요. 미워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내뱉는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 결정하는 결정이 몇 년을 두고 그게 영향이 오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셨냐면 호랑이에게 자기 형상을 주지 않으시고요, 원숭이에게 형상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까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정해 줬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형상도 인간에게 줬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도 인간에게 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줬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민도 안 하시고 그날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안갚음이 아니었고 사랑이셨어요. 창조를 할 때도 사랑이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선택은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이 축복을 줬는데 아담이 뻔뻔스럽게 홀랑 영접했죠. 그 뻔뻔스럽지만 그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잘한 선택이고. 근데 그 이후로 구약 역사 내도록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설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줬는데 구약시대 내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들이 선택한 결과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악행을 행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시대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디모데후 3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저 뒤에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도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제자들은 계속 누가 크니까 싸우면서 갈등하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누명씌우면서 바알세불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소문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첫 번째로 뭐냐면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외로워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님 좋아요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백성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다 멸해줬다는 사실을 기뻐할 만큼 믿는 것, 내 백성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내가 해방해줬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 그리고 내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찬송할 만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거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 있죠.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니들이 누굴 치려고 그러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답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별의별 걸 다 사랑해요. 그런데 뭘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주권자고, 이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분이 시작이시고 이분이 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분이 우리 집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와 주셨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두 번째 사랑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제자구나 이렇게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누명 쓰는 상황들, 괘씸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선택할 힘이 생기면 그 현장에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흑암이 꺾여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못돼 먹은 사람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여러분 그냥 사랑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런 사람한테도 해야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거 할 때 여러분에게 묶였던 모든 흑암 권세가 깨집니다. 악한 자에게 그러면 됩니까? 그럼 막 휘둘릴 텐데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모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분이 주권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세요.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면 용서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용서는 종교적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이러다 난 진짜 암 걸리겠다 싶어서 호흡하면서 그냥 생각하지 말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그런 종교적인 용서는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요즘 마음을 비우는 게 유행이거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화나지만 참자, 종교적으로 그냥 사랑하자, 종교적으로 사람이 귀하니까 사람을 존중하자,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암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문제 옵니다.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지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든 나라의 잘못을 하든 지역에서 잘못을 하든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분들을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너무 공감이 돼요. 용서해 줬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용서해 줬는데 앞에서는 고맙다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또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러니 여러분, 무제한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을 봤더니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롯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육신적으로 보기에 되게 좋은 곳,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곳, 그런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땅을 선택하면서 롯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신앙으로 선택하는 거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러면서 선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되는 곳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에덴 동산이 과일이 좋고 물이 좋고 볕이 따뜻하고 이래서 에덴 동산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인 동산입니다. 그래서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라고 생각했던 소돔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요, 롯이 좌를 선택하면 본인은 우를 선택하게 해놓고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냐 좌냐가 아니라 양보와 용서와 이런 윤리도덕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숲으로 돌아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자는 그런 선행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의 뜰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정말로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하는 힘으로 용서할 줄까지 아는 힘이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엄청난 큰 능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이 뭐냐면 영적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되면 그분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자범죄를 끊임없이 나에게도 반복하고 단체에도 반복하고 자기 인생에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고 사는데,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끊임없이 감옥 갔다 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남의 인생을 망하게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망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실을, 그래서 원죄라는 게 뭔지, 자범죄라는 게 뭔지, 이런 영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용서했다가는 영적 문제 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 안에서 용서를 한다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평생을 다 살고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 눈이 열렸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 해하려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근데 총리만 된 정도가 아니라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누명 씌울 때 아내 편을 들어준 덕분에, 그리고 총리들이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은 덕분에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들과 어떤 악의로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과 누명과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게 아픔이고 그게 멸망인 것 같고 그게 실패인 것 같고 그게 그 사람 때문에 패배인 것 같이 느껴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 너무 괘씸한 롯이었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만큼. 시야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만큼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축복이 너희 후손까지 내려갈 것이다. 우리 임마누엘 경기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도 할 줄 모르면서 무조건 바보처럼 용서해주고 그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참 안 좋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착하다는 단어요. 아유, 이 집 아들 착하네. 그 착하다는 게 뭐냐면 유교 문화권 속에서요, 아이가 아무 판단도 할 줄 모르고 멍청하게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거, 이걸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착한 건 무능한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착하게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능한 거예요.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사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고 화를 내시든 분별하시고 이해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별만 할 줄 아는 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분별할 줄 아는 분이 그 다음에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거 다 이해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욕을 다 분별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을 욕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다 이해했지만 분별했지만 그렇지만 선으로 갚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현장에 영향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수용했다면 이제 초월하는 응답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초월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게 되거나 어떤 미운 일이 생기거나 괘씸한 일이 생기거나 이제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줄 만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주일의 선택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선택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날마다 지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힘으로 이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종교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있고 여유롭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넘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의 후대들이 배우게 하시고 이 비밀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